성경에 보면 떠남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떠나게 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죠. 에덴 동산에서 사실은 떠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쫓겨난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역시 떠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떠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것이 영원히 그들이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라고 잃어버린 에덴, 그 에덴이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으려고 할까요? 아니,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그것을 찾아내어서 정말 그곳에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풍족한 풍요로움이 과연 있는가, 그걸 좀 알아보고자, 그리고 그것에 머물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떠남은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도리어 떠나서 자신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 이름을 냈고 또 다시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를 세우냐면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흩으시는데 그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언어를 다 흐트러 버리시죠. 언어를 다 다른 언어로 만들어 버리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수없이 많은 족속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람까지, 이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모습으로 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떠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계속해서 떠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에서 이어진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에서의 떠남, 그렇죠? 그리고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성막에서 구름이 뜨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떠나가야 돼요.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는 계속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떠나가면서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과연 쉽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날 수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곳이에요. 우리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곳은 익숙한 곳이에요. 나에게 너무나 편안한 것입니다. 심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모든 관계 속에서도 너무나 편안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쉽게 떠나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보면 11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떠나게 되었죠.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멈추냐면 하란에서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나 똑같은 곳이에요.
갈대아 우르가 이 달의 여신 우상을 섬기는 곳이라면 이 하란은요 새로운 우상의 메카였어요. 새롭게 떠오르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를 떠났지만 그가 결국 머문 곳은 새로운 우상의 도시인 하란에 머물게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익숙한 곳에서 쉽게 떠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익숙한 곳뿐만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회중에게 명령하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또 아론만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내세우면서 이야기했던 자들입니다. 반역을 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을 꾀한 것이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모습들을 나타내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서 다 떠나라. 어떻게 해요? 불이 향로에서 나와서 그들을 다 집어삼킵니다. 또 땅이 꺼지면서 그들을 다 땅으로 집어삼켜버립니다. 불평과 원망의 자리는 곧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곧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악인들의 자리를 떠나가라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똑같은 자리에 서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떠나가라는 겁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오만한 자리는 뭐예요? 우쭐거리는 겁니다. 허세가 가득한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일어나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곳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떠난 것 같은데 다시 제자리에 분명히 나는 떠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제자리에 돌아와 앉아있고 서 있는 나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늘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곳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이 찾아오셔서 그를 떠나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아니하시면 나 스스로 떠날 수 없어요. 데라가 자기는 떠난다고 떠났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났는데 어디에 머물러 버려요? 하란에 머물러 버려요. 똑같은 우상의 자리에 머물러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비로소 떠날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인의 자리에서, 악인의 자리에서, 오만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비로소 떠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쉽게 떠날 수 있을까요? 출애굽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떠나긴 떠났는데 어떻게 해요? 몸은 떠났는데 마음은 어디에 두고 왔어요? 애굽에 두고 왔어요. 몸도 마음도 같이 떠나야 됩니다.
마음은 애굽에 두고 왔어요. 그래서 늘 뭐예요? 불평, 불만, 원망이. 그곳에는 뭐가 있었어요? 고기도 있었어요. 내 육신을 만족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나를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서 이 광야로 이끌어가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끌어갈 그곳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로지 뭐예요? 당장 지금 현재 현실의 눈앞에서 나에게 나타나는 이 모습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의 자리에서 자유자로, 그리고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한평생이 걸리는 겁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나서도 결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제사장 날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보다 더 좋은 곳이면 얼른 떠나요. 그죠? 지금 한 18평 살고 23평 사는데 야 내가 너 50평 집으로 이사시켜줄게.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싫어. 부담돼서 싫어. 안 갈 거야. 그럴 사람 있어요? 그래? 가자. 다 놓고 와. 오케이. 가진 거죠. 얼마나 좋아요. 내가 여행을 떠나고 싶어. 여행을 떠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곳을 누가 그냥 보내준대. 그럼 어때요? 얼른 떠나죠. 아우 내 시간이 없어서 못 갈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돈 다 내준다는데. 얼른 떠나죠. 자 떠나자. 누구도 같이 데려가면 안 돼? 얼른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죠. 내가 원하는 곳, 내가 바라는 곳으로 한 이끌어가면 너무 쉽게 떠나갑니다. 두 번째요. 내가 바라는 곳, 소망하는 곳이면 쉽게 떠날 것이에요. 내가 이전에 바랐던 것, 내가 소망했던 것이면 쉽게 떠나요. 좋은 것이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랬던 곳으로 떠나라 그러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러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면 과연 우리가 쉽게 떠날 수 있을까요? 쉽게 못 떠납니다. 아니 안 떠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강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갈 때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에 이끌려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게 떠나지 못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천사들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롯의 아내가 그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두고 온 모든 것들이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돌아봐요. 머뭇거립니다. 멈춰버립니다. 그러자 그 멈춘 곳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소돔과 고모라에서 더 좋은 곳으로 가라고 했으면 뒤돌아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위기를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 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두고 온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돌아봅니다. 머뭇거리고 멈춰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그 노래를 아실 겁니다.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씨가 3집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넣은 것이 이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곡이 탄생되어지는 비화가 있죠. 이 하덕규 씨가 이 대마초와 또 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즉 현실과 또 이상과의 그 차이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대마초도 하고 술도 먹으면서 이제 마지막 자신의 고향이 홍천 쪽인데 이제 그 가까운 한계령에 가서 자기가 죽으려고 산에 올랐습니다.
근데 산이 그를 받아주지 않고 도리어 산에서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누나의 손에 이끌려서 어느 교회로 갑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예배 중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는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찔러버리는 가시나무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끊임없이 옆에 있는 자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가시로, 수없이 많은 가시로 찌르는 겁니다. 욕망과 욕심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찔러버리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속에서 또한 가시나무새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시나무새와 같은 주님이 자신의 가시를 하나하나 빼주면서 또 그렇게 빼다가 그 가시에 찔리면서 피 흘리면서까지도 끝까지 자신을 품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그 자리에서 10분 만에 곡을 완성한 것이 가시나무새예요. 10분 만에 곡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 가시나무새는요, 사실은 대중가요가 아니라 CC예요. 복음송가. 그리고 이 일들을 계기로 해서 이 하덕교신은요, 세상 대중가요에서 돌이켜서 이제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백석예술대학에서 이 실용음악과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이제 나이가 지긋해졌는데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가시가 돋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뻔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로운 모습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이 가시나무새의 이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했죠. 세상에서 가장 떠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지 못하는 나. 그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결국 내 욕망과 욕심, 나의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나. 여기에서 떠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에게서 떠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나에게서, 너에게서 떠나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공이 되어지고, 예수 나를 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너에게서 떠나서 이제는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죄악에서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떠날 수 있는 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나이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나의 모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긍휼과 사랑을 입지 못하고서는 결코 나를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나, 여기서 하나님께로 떠나는 나, 이것이 바로 기도와 묵상의 자리입니다. 아멘. 나에게서 떠날 수 있는 그 자리는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그 자가 바로 나에게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럴 때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요, 한 발 물러서기라고 하는 때가 필요합니다. 너무 상황에 매몰되어 버리면요, 길을 못 찾습니다. 산에서 길을 헤맬 때요,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거기서 헤매고 있다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죽음의 위기까지도 이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또 산을 많이 경험한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리어 내려가지 말고 도리어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전체적인 모습을 먼저 바라보고 다시 한번 내려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곳에 오르면 비로소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나무 사이에 머물러서는 길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그 나무 사이에 얽매여서 눌려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상황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내가 가야 할 길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이끌어 가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능력에 주님 앞에 내 인생길을 맡기는 겁니다. 아멘. 내가 갈 길을 모르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은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이미 보여진 땅이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는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가보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올리버 웬델 홈즈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위치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방향이 소중하다. 지금 현재의 위치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방향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정말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정말 나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정말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현재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의 위치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나면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위기가 닥치고 내가 지금의 자리를 어떻게 올라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떠나? 이러한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이 또 오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그 방향으로 올바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끄실 때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